고대로부터 전해온 이 비밀 지혜의 전성 길가메시 이야기입니다.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겉으로만 읽으면 그냥 이 까르페 디엠 혹은 아모르 파티밖에 안 되죠. 이 여관주인 시두리의 충고, 그리고 이 불멸의 마스터 우트나피 쉬팀의 이 가리킴을 그냥 자아의 관점에서 겉모습만 보면 현재에 충실해서 즐겨라 혹은 운명을 수긍하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은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형이상학을 포기해라, 즉 영적인 탐구를 아예 포기해라, 불가능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작 이 이야기에 담긴 지혜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에서 우리는 이 법을 보지 못하고, 즉 법신은 보지 못하고 이 세간상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즉 화신의 이 현란한 이 나타남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통과 공포가 여전하게 되고요.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전해온 이 비밀 전승에는 이제 암호 해독이 필요하고요. 그 암호 해독의 열쇠는 바로 이 단일하고 동일한 순수 의식이다. 즉 온 개공할 때 공은 바로 이 의식이다 라는 이 핵심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 시두리의 충고, 그리고 불멸의 마스터 이 시팀의 가리킴 안에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6도입니다. 제6도. 마스터에게 입문해서 불멸을 지향하는 영적인 수행과 공부가 이제 시작되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이제 이 자아로서 세상을 살다가 사랑하고 소중하는 무엇이 이제 상실될 때 우리는 크나큰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발심을 해서 이 문제 해결의 길에 나서고요.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스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이 깨달음의 지혜가 사실은 매우 평범하게 도처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부득불 결국에는 인연 맞는 이 마스터를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길가메시 이후에 이 길은 거의 진짜 그야말로 천성의 괴철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노 점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로 불사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제 벗어나고자 했는데, 의외로 이 스승은, 이 마스터, 불멸의 마스터 시팀은 엉뚱한 가리킴을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엉뚱한 게 아니고요. 지혜의 핵심. 뒤에 가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법인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의 원형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동생인 잠을 7일 동안 이겨내시오 이렇게 합니다. 둘째로는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멸은 신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현대적으로 또 한번 풀어봐야 하겠지요. 첫째는 불가능한 공부를 제시합니다. 7일 동안 잠을 자지 마라 이렇게 하죠. 이기시오 이랍니다. 우리의 이 욕구 중에 이 수면욕은 가장 크죠.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와 권력욕, 식욕 이 5가지 욕망을 오욕이라 하고요. 이 중에 수면욕이 가장 큽니다. 7일 동안 잠을 이기시오 했지만 결코 이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불로불사, 즉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을 구했으니까 죽음과 똑같은 잠을 한번 이겨내 보라 이렇게 제시된 거죠. 결국은 실패입니다. 자, 이 고통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죠. 왜 고통의 제거냐? 고통과 공포의 제거인데 고통과 공포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욕구에서 오죠. 욕구 불만이 다른 말로 고통과 공포가 된다. 그렇다면 길가메시 그대가 지금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죽음과 동일한 잠의 욕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죽음의 고통도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수행 공부가 제시된 것이지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일체계고의 진리의 도장이 된다. 일체계고다. 자, 일체계고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은 그냥 전부 고통이다 이런 정도라면 그야말로 까르페 디엠이나 아모르 파티밖에 안 나오죠. 결론은 그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안에는 그냥 우리 삶이 고통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진리의 도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다. 일체계고란 뭐냐? 이 고통과 공포는 제거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통과 공포는 뭐죠? 욕구죠. 또 어떤 희망이죠. 기대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가장 큰 추구가 불로불사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메시가 구했던 게 바로 불로불사의 추구였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 이러한 추구는 가장 큰 공포를 불러오죠.
바로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를 불러오는데, 자, 이것을 제거할 방법을 불멸의 마스터 C팀은 가르쳐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고통과 공포는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즉, 우리의 욕구와 희망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체계고라는 진리의 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진리의 도장이냐? 개인적 욕구와 개인적 공포는 항존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인 한, 즉 개인 혹은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한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자아의 절대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고통 혹은 공포라 한다 이 말이죠. 즉 개인 혹은 자아는 욕구와 같고요. 욕구는 고통과 공포다 이 얘기입니다. 일체계고란 말은 우리가 자아로 머무는 한, 즉 자아가 100%인 한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는 무엇이다? 고통과 공포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자아가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든 아니면 뭐 CIA 국장이든 중앙정부 부장이든 국정원장이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자아로 우리가 자기 정체를 삼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고통과 욕구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고통과 공포를 제거한다는 것은 꼭 자기 자아, 우리를, 자기 자신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거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인 채로 자기를 제거한다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죠. 고통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더욱 욕구를 충족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 자아가 강화되고요. 더욱 자아가 강화되면 다시 고통과 공포가 강화되고, 또 이것이 강화되면 욕구 불만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을 이겨낸다, 즉 고통과 공포를 제거한다라는 이 과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일체계고의 진리의 도장입니다. 진리의 도장이다. 즉 진리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를 제거할 수 없다. 이것은 왜 진리입니까? 고통과 공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순수의식, 즉 한마음이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자, 지금 개인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00% 개인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수의식이 곧 자아의식이고 욕구의식이고 고통과 공포의식이라는 것이 아직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3법인 중에 하나라고만 하는 겁니다. 일단
7일 동안 잠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어떤 진리에 이르렀느냐? 고통과 공포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즉 법화경에서 세간상 상주까지는 지금 납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주법의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유도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개인이고 자아죠. 죽음을 보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두 번째의 진리의 도장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법 무아죠. 제법 무아. 세상 삼라만상은 즉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물체 안에는 영혼과 의식이 들어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법 무아죠. 무아다. 첫째는 개고고였고요. 두 번째는 무아입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법 무아라는 것은 자아는 가상의 주체다. 자아는 가상의 주체다. 이것이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의 현대적 해석은 강독은 자아는 가상의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진짜 주체는 무엇입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이 한마음이죠. 한마음 혹은 순수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순수의식의 모양 바꿈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의 이 입장에서는 즉 자아의 관점 혹은 자아로서 자기 정체를 100% 삼는 한 우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자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관찰에 의해도 이 자아라는 것은 이 물질 육체가 모인 이후에 한참 뒤에 나타났다가 물질 육체가 흩어지는 거죠. 죽는 게 아니고 본래 상태로 흩어지는 직전에 사라져버리는 이 물질 육체의 이 이합 집산에 동반되는 그러한 현상. 그러나 이 의식의 자기 체험,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상의 어떤 주체, 이것이 자아다라는 이 진리가 바로 제법 무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든가 제법 무아를 글자의 겉모습으로만 받아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순수 이성 비판 그 정도에 머무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일체계고는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나 고통과 공포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즉 파도는 바다의 드러남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제1 진리 도장에서는 이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왜 제거할 대상이 아니냐? 자아 자체가 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욕구 불만도 가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아가 가상이기 때문에 욕구 불만과 고통 공포는 전부 자아와 동일하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 즉 고통과 공포 역시도 가상이다 이 말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이다 꿈이다 하면 아이고 별 가치 없는 거구나 하지만
자아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상이다. 이 말은 자아와 공포, 그것이 곧 진리다 이 얘기입니다. 즉 순수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대자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죠. 자아가 가상의 주체라는 말이, 즉 욕구와 우리가 그토록 뭐 없애고자 하지만 또 항상 집착하는 이 욕망, 그리고 이 고통과 공포가 그 자체로 진리고 대자유다. 이것을 우리가 선뜻 또 납득을 못하지만 사실은 2단계에서 벌써 50%는 이미 지혜가 제시된 것이죠.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없다 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절망하고 뭔가 깊은 고통에 더 밀어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속박하는 올가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대자유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의 도장의 제시다. 무엇이냐? 불멸은 신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멸은 신의 몫이고 죽음은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의 도장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즉 자아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뭐 강도 강간을 하든 아니면 성자가 되어서 뭐 온갖 중생을 다 구하든 개인과 자아라면 반드시 결론이 뭐죠?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선한 인간, 성자든 악마든 간에 다 죽음에 이른다.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성자는 불멸하고 뭐 나쁜 범죄자는 죽는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겉보기만 읽으면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재행무상이 왜 진리의 도장이 될 수 있느냐?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항상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즉 영원성을 드러내고요. 불생불멸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불멸은 신의 몫이다.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은 죽지 않죠. 의식은, 즉 한마음은 불생불멸인데 육체와 자아는 당연히 죽죠. 육체와 자아는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지죠. 왜냐하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야만 하죠.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즉 재행무상이란 말은 허무감에 빠뜨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냥 허무하다. 우리 삶이 허무하다. 인간의 삶은 허무하다. 잘 살든 못 살든 죽기 때문에 다 허무하다. 이렇게만 제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보 엉터리잖아요. 모든 게 고통이다. 그게 무슨 진리의 도장입니까? 그리고 뭐 삼라만상 안에는 알맹이가 없다. 이게 무슨 진리예요?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무슨 진리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아 100%인 한 고통과 공포는 제거 대상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순수의식이다 라는 뜻이고요.
죽음을 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제법 무한데, 이것은 자아와 욕구와 고통 자체가 가상이다 이 말은 이 자체로 대자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이 수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진리의 도장인 재행무상으로서 진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의식으로서 이것은 불멸의 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아로 있는 한, 즉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도 만약에 오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복음인데, 왜 재행무상이 복음이냐? 우리의 정체를 몸에서 끄집어내서 몸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 뭐 유식하게 말해서 관점 이동이죠. 관점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재행무상 그대로가 바로 항상성과 불생불멸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 비밀지혜에 대한 이 암호해독이죠. 암호해독의 열쇠로서 지금 현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평범한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리를 도저히 볼 수 없었는데, 이 열쇠죠. 세계가 곧 의식이다라는 이 결론 내지 현대적 열쇠로서 고대의 비밀 지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여관주인 시두리의 충고와 이 불멸의 마스터 시팀의 이 가리킴은 그야말로 2000년, 3000년 뒤에 나타나서 위대한 지혜를 계속 이어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원형이었다. 진리의 원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지혜는 지금도 꾸준히 전승되어서 우리가 지나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여관주인 시두리와 같은 평범한 모든 중생들에게 이 지혜의 핵심이 이미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다. 나라는 것은 없다. 재행은 무상이다. 이것을 잘못 겉모습으로만 들으면 전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공을 아주 허무한 것으로 여겨서 텅 비는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의식이고 바로 하나님이고 불멸의 신이다 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를 육체에서 끄집어내어서 본바탕 순수의식으로 정체 이동을 하는 것, 사실은 말이 이동이지 이동이 아니죠. 본래 우리 정체는 이 의식이었는데 우리가 오해 내지 착각을 해서 자아나 육체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 우리의 정체를 본래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즉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일어나고 보니까
모든 고통과 공포가 결국은 진리요 대자유였고요. 죽음은 인간의 몫이라는 언뜻 들으면 매우 절망적인 이 운명 그 자체로서 바로 불멸의 신의 자기 체험 내지 자기 사랑이었다라는 이 엄청난 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는 사실 이것이 제대로만 이해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자아는 졸도할 수밖에 없죠. 잠시 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자아가 잠시 기절하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못 보고 우선 깨달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하죠. 자아가 이 진리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깨달음의 체험이라 하지만 자아와 육체가 결국은 순수 의식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6도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6도 밑에 설명을 한번 보죠. 기묘하게도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행과 공부가 제시되고 이 마스터, 불멸의 마스터 시팀은 길가메시를 포기와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법 일체계고, 일체계고의 제1진리의 도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느냐? 공부와 수행이 포기됩니다. 즉 7일 동안 잠을 이겨내시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공부와 수행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무리 공부하고 수행해도 고통과 공포, 즉 욕망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진리의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와 수행이 포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없죠. 자아 관점에서는 망연자실합니다. 즉 의식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자아는 망연자실하게 있는 거죠. 이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2번과 3번의 지혜의 가리킴, 지혜의 제시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정체가 죽음에서 불멸로 옮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마스터 시팀은 왜 불가능한 수행과 공부를 제시했느냐? 수행과 공부로는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공포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깨우침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죠. 수행 고행의 목표는 이 수행 공부로서는 자유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는 이 깨달음을 10년, 20년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한마디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더 기묘한 이제 진리가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진리 내지 깨달음은 선물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참 믿기 어려운 진실이 제시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기묘하게도 마스터 시팀은 자아의 수행과 공부로 불멸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저 신으로부터 불멸성을 선물받았다. 선물에는 본래 아무런 이유나 원인이 없고 주고받는 비즈니스적 동기도 없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 하고요. 지혜의 길에서는 도노라 하고, 또 이게 헌신의 길에서는 박티죠. 이 전하나 지혜의 길에서는 도노라 하고, 헌신의 길, 박티의 길에서는 이 은혜와 은총이라 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원인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과 원인과 대가를 구하는 것, 이것은 상업적인 거지요.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 동기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묘하게도 단 하나, 이 깨달음, 깨어남, 진리는 선물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불멸의 마스터 쉬팀, 이 불멸에 이른 것은 쉬팀이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큰 수행 공부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즉 인간이 엄청나게 수행 고행을 해서 신이 된 게 아니고요. 선물처럼 이 마스터, 불멸의 마스터 쉬팀도 불멸을 선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본래 우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의 권리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본래 우리 정체는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한정되지 않고 바로 이 의식이다. 그러고 보니까 육체와 자아도 바로 이 의식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부처와 중생이, 즉 인간과 신이 따로 있는데 깨달은 후에는 신밖에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도 신이었고 육체도 신이었다 이 말이죠. 즉 자아도 의식이고 육체도 의식이다. 이 컵도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컵은 컵이 아니라 그 이름이 컵이다. 컵은 본래 의식이다 이 얘기죠. 금강경에 컵은 컵이 아니라 그 이름이 컵이다. 가로치고 컵은 본래 의식이다.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진리가 원형적인 진리죠. 원형적인 지혜가 제시됨으로써 길가메시는 제7도와 8도에서 이제 드디어 이 인간으로서는 죽되 신으로서는 죽지 않는 불멸의 이름으로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가리켜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우죠. 자, 지금 이 스피커가 하는 말을 조금 귀담아 한번 귀를 여시고 의식을 맑게 하셔서 마음을 맑게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신반인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예요. 길가메시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무수히 행할 때 이미 길가메시는 반신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반신반인도 우리가 겉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요. 그냥 이걸 겉으로 이해하면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때는 자유고 어떤 때는 운명이고 또 어떤 때는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악행을 하고 어떤 때는 공포와 고통이 없고 어떤 때는 공포와 고통으로 절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우리가 해석을 못 합니다. 이것은 엉터리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반신반인이라는 것은 100%
신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and 동시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100% 신인 플러스 100% 신 and 100% 신 동시에 100%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인은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게 아니고요.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다. 자, 이 말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00% 의식이면서 100% 육체와 자아다. 즉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가 일성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신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다.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이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불의가 아니게 됩니다. 두 개가 아니다 했잖아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닌데 벌써 두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과 이해가 안 일어나더라도 논리적으로라도 반반이 아니고 100% 신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구나. 즉 모든 것이 법신, 바다인데 우리는 파도만 그동안 보고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이 성품인데 우리는 견성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모양만 보고 있었구나. 근데 이 성이 곧 상이었구나. 즉 신이 곧 인간이었구나. 고통과 공포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테마파크 안에 하나의 주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즉시로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양은 그대로 두고서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 없어요. 그냥 와 괜찮아. 삶과 죽음 자체가 바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연극, 영화 혹은 놀이였구나. 신비로운 테마파크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신반인이었다. 이 말은 길가메시는 그리고 우리는 길가메시가 바로 우리죠. 우리는 반신반인이다. 이 말은 100% 의식인 동시에 100% 자아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아가 이 컵의 물을 마시는 주체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무엇이죠? 신의 체험이었다. 신의 행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팔을 올립니다. 이렇게 컵을 들었어요. 이것이 육체의 행위로 생각했죠. 육체가 주체인 줄 알았는데 육체는 주체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자아를 가상해서 자아가 지금 이 컵을 들어 올립니까? 육체가 이 컵을 들어 올립니까? 아니죠.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럼 의식이 이 컵을 들어 올립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것이 그냥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다 이 말이에요. 신이 어디 있나요?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체나 자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신이 별도로 이 컵을 들어 올립니까? 신이 육체를 사용해서 컵을 들어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육체와 컵 들어 올림, 이것이 그냥 신, 즉 의식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경험의 직접적 가리킴입니까? 우리의 경험은 즉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순수의식은 어디 있죠? 육체가 컵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아가 컵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식이 컵을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의식이 무엇입니까?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 여자,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에 대한 추구. 이 추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추구하느냐?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려 하는 거죠.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즉 생존과 번식이죠. 생존과 번식을 향하는, 즉 생존과 번식에 지장이 되는 것이 고통과 공포인데, 그러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묘하게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한다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는 왜 생기느냐? 이 추구하는 주체인 자아가 가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윤회의 고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에 빠져 있는 이 고통, 이것이야말로 윤회죠.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고자 하는 추구가 오히려 고통과 공포를 더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의 자아가 일으키는 모든 결단 혹은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결정과 추구는 뭐죠? 바로 이제 길가메시처럼 불멸을 추구하는 겁니다. 불멸을 추구하는 것. 어디까지나 자아가 추구하죠. 자아가 불멸을 추구하고, 자아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족족 고통과 공포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불멸을 추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과 공포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자아의 자유 결정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운명의 올가미에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이죠. 윤회의 구속이다. 그런데 단 하나입니다. 마치 의식이 단 하나 있듯이 단 하나의 추구,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사 해탈의 추구입니다. 혹은 생사 해탈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야 말리라. 생사 해탈을 끝없이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추구하고야 말리라. 이 결단만큼은 운명이 아니고요. 즉 어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이 자유 결단에 속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과 또 심지어 죽지 않음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통과 공포만 가중된다. 즉 운명에 더욱 속박될 뿐이다. 그런데 오로지 생사해탈만큼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생사해탈을 우리가 불로불사의 추구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로불사의 추구는 자아가 추구하는 거고요.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삶 자체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고 죽는다는 이 놀라운 순환 구조를 이해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고 죽는 현상 전체로부터 초월하고 싶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현상 전체를 이해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이 현상 전체를 사랑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생사해탈을 추구하고 생사해탈을 결단한다는 것은 나고 죽음 이 전체를 다 수긍하고 싶다, 해탈하고 싶단 말은 생사 전부를 다 포용하고 싶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되니까 해탈이지 해탈은 전체를 다 담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왜 불로불사는 이게 자아의 추구입니까? 이것은 생을 버리고요. 아니 죽음을 버리고 죽음은 버리고 삶만을 취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동전이죠. 동전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한쪽 면만을 취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출입문이 있는데 나가는 쪽만 취하고 들어오는 쪽은 버리겠다. 이것은 바보 엉터리 멍텅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불로불사가 왜 고통과 공포고 운명의 속박이냐 그런 것은 없죠. 죽음은 버리고 삶만을 잡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가상의 자아가 끝없이 벌이는 일이죠. 그러나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버리고 삶만을 취하겠다는 거 아니죠. 생사 전체를 해탈하겠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생사 전체가 뭔지를 알고 싶다. 아는 것은 곧 초월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안다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것을 초월이라 하고요. 그러면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써 생과 사 전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생사해탈이라 하는데, 이 생사해탈은 자아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결단이다. 즉 의식 자체,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이 법신 하나님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자유결단이다 이 말이죠. 왜 생사해탈이 자아의 결단이 아니냐? 사도 안 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다 포용해 하고 싶다. 삶도 초탈하지만 죽음도 초탈하지만 삶도 초탈하고 싶다. 이것이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는 겁니다. 혹은 자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아가 가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자아가 죽거나 혹은 자아가 저 멀리 개인적 동기가 저 멀리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 자아는 절대로 생사해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해탈이란 것은 생과 사를 다 초월한다는 말도 되지만 생도 받아들이고 사도 수긍한다. 이것이 생사해탈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아는 이런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의식 스스로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하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불로불사의 추구와는 완전히 다른 추구고 완전히 다른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유에 속하고요. 진정한 우리의 자유고요. 이 결단을 다른 말로 곧 깨달음 혹은 의식각성, 자각이라 하죠. 자각. 스스로 의식 스스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의식 스스로 깨어나는 건 무엇이죠? 자기 결단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과 개인적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생사해탈, 우리가 처음 이 길을 나섰을 때 마음먹었던 저 초발심, 즉 생사해탈을 하고야 말리라. 이것은 자아의 결단이 아니고 이 의식 자체, 즉 진정한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찰나간에 바로 실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자아로서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 의식으로서 바로 결단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길가메시 이 15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이 비밀 지혜를 암호 해독을 현대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아 100%가 아니고요. 이미 이 의식 100%이기 때문에 생사해탈의 결단을 하면 됩니다. 하면 우리가 곧 이 신격에 이른 길가메시인 것이고요. 불멸의 마스터 우트나피 쉬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불멸의 마스터 쉬팀인 것이지요. 쉬팀이 아무런 수행 고행 대가 없이 이 불멸, 여기서 말하는 불멸은 개인의 불멸이 아니고요. 생과 사 전체를 초월하고 해탈해서 전체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의식 자체다.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고요. 이처럼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그냥 의식으로서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해버리면 곧바로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이고요. 생사해탈의 실현이다. 이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 7도 이하는 이제 생사해탈을 한 길가메시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연 대자유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또 재미있게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